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 가지고 한번 논해볼까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눠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성경은 거룩한 책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거룩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성경책이 거룩하다면 오늘날 많은 번역된 성경책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말로 쉽게 풀이해서 공동 세번역이라든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끊임없이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이 하나님 말씀인 거 아시죠? 세례는 헬라어로 바티스마, 밥티조, 물로 휩쓸다, 밥토, 그 어근이 밥티조의 어근이 밥토입니다. 밥토는 담그다, 물들이다, 잠그다, 가라앉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라 하는 말은 물로 베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잘못 알아가 세례를 베푼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해갖고 이 말이 잘못 오번역이 돼갖고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결단코 세례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그 생각을 물로 잠궈야 하는 것입니다. 물로 휩쓸어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정말 물론 지구상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거는 그 과학자들이 있었다고 배가 아라라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찾아냈다, 구원의 방주 찾아냈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옵니다만은 성경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서 오는 그 뜻을 우리가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에서 그 홍수 사건이 물로 다 잠기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잖아요. 내 자신을 물로 휩쓸었다, 잠궜다, 담그다, 가라앉히다,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안 되겠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금방 교회에 온 사람도 하나님 영접에 딱 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가 세상에 부모도 자식을 놓으면 어딘가 닮았다 하잖아요. 그래서 붕어빵 같다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붕어빵 같이 닮았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적어도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말씀이 하반절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굽니까? 여호와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닮은 모습이 나와야 할까요?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자신을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그 모습이 결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나와야 하고 하나님의 모습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다 이루고 다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다 거치고 그 배우고 키고 그것을 다 가지고 오셔서 백성들에게 죄를 알리시는 분인 것입니다. 네, 그 죄가 바로 율법에서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 법에서 말하는 죄를 알려준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영상에 보면 그 내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죄책하니까 세상죄가 아닙니다. 세상죄는 이미 세상 법에서 우리가 적용을 받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죄는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배우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배워서 내 자신을 다듬지 않는 것이 또 죄이고, 다듬어서 전하지 않는 것이 죄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었는데, 물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 거 아까 전에 언급했습니다. 세례를 헬라어로 밥티스마, 밥티조의 어근은 밥토의 그 뜻은 담그다, 물들이다, 잠그다, 가라앉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밥티조가 물로 휩쓸다입니다. 그러면 물로 휩쓸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의 사람의 생각은 악할 뿐임을 보시고 했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다 물로 휩쓸어야죠. 말씀으로 휩쓸고 나는 없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서로 다툼거리만 되지 절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례를 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스가랴의 아들 대제사장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물이잖아요. 물로 그렇게 휩쓴 것입니다. 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세례 요한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으로 줬을까요? 영어로 줬을까요? 일본어로 등 세계 각 나라 말로 세례를 준 것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이고,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모든 게 다 점 하나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헬라의 그 원어에 보면은, 원어를 보면은 점까지 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셨잖아요. 1.1핵이라도 다 없어지지 않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리라고 하셨잖아요. 1.1핵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것입니다. 배웠기 때문에 배워 오셔서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 따라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네, 여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 가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습니다. 언어를 안 배우신 분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얼마나 다른 말인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비블로스 게네시오스 예수 그리스도 히우 다비드 히우 아브라함,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느냐? 그러면 성경은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성경은 왜 배워야 하는가? 목적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과정을 거치고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 써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고 써지지도 않았고 아직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은 그 지금의 이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책인 것입니다. 비블로스 여기에 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어떤 책을 말할까요? 그냥 남의 이야기, 역사책, 다른 파피루스 다른 사람의 기록된 책 아닙니다. 이 성경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제가 책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이 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1.1핵도 빠뜨리지 않고 다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내가 선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것을 내 스스로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그때부터 책이 써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가 아니라 책인 것입니다. 어떤 책, 세계라고 되어 있는데 게네세우스 이것은 게네시우스. 네, 이것은 탄생에 관한 겁니다. 여기는 세계라고 되어 있고 탄생, 그렇게 책의 탄생, 어떤 책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 휴 다비드 휴 아브라함을 따라서 다윗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가서 써져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책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땅땅 찍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고 많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고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다윗이고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일까요? 그 다윗의 삶을 우리가 다 모르는 삶이 없겠지요.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쓰러뜨려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 삶인 것입니다. 물맷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율법의 말씀으로 정중한 골리앗의 정중함을 맞췄다 하는 것은 물론 세상에 그런 골리앗도 있겠지만은 내가 하나님보다 커 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 부르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내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골리앗을 하나님 말씀으로 꺾어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끊임없이 자기와 맞지 않지만은 그 사울로부터 그렇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면서까지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렇듯이 다윗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기고 승리한 다윗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또 왜 아브라함이 나왔을까요? 야곱도 있고 이삭도 있고 많은 성경 인물인데 왜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바뀌어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데라와 못 가고 죽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아비는 데라는 죽었잖아요. 거기서 못 가고 거기서 하란에 머물러서 죽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머무르는 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머무는 자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까지 바꿔주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움직여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다윗의 삶을 거치고 아브라함의 삶을 거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라 그랬습니다. 기록되어지는 탄생 게네시오스. 네, 이것이 바로 탄생 출생인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는 번역을 세계라고 했는데 세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책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1장 1절에 여기서부터 정해놓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기록되어져 가는지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의 말씀인 것입니다. 네, 물론 마태복음 1장 1절이니까 그 앞에 구약의 인물들이 다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오늘날 끊임없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 따라서 산다고는 하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말씀이 번역된 것이 잘된 것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도 있고 빼야 하는데 집어연 것도 있고 집어넣지 말아야 하고 그대로 번역을 해야 하는데 또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된 부분이 참 많더라 하는 것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알리고 싶습니다. 방금 이 말씀도 이 탄생의 책 비블루스 이 책이
다른 사람의 그 일반 뭐 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하나하나 기록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미 기준이 딱 섰단 말입니다. 서기관 말씀을 끊임없이 새기고 와서 새긴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을 끊임없이 분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가는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기준이 이미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을 봤을 때에 비블러스가 바로 내 자신 책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 써져야 하는 것이죠. 써지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요?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내 자신을 다듬고 또 다듬어서 기록된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가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조차도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려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 다 교회에서 뭐라고 듣나요? 율법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갑자기 애가 태어나갖고 갑자기 어른이 되어갖고 뛰고 걷고 뭐 날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조차도 내가 율법이야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라. 하나님 자리까지 아까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새겨진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의 생각을 없애고 죽이고 소멸시키고 왜 불과 금과 물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자를 건 자르고 예수님조차도 세상에 내가 화평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화평을 온 줄 생각하지만 검을 주러 왔다. 먼저 검으로 내 자신을 다듬어야 화평이 이루어진다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더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다 죄도 심판하시고 의도 심판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성령이 오면은 마냥 기쁘고 좋은 일일까요? 내가 가지고 온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을 또 어떻게 알아볼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 율법을 완전히 우리한테 여기에 다 새겨져서 우리 안에 기록되어져서 이것을 다시금 새롭게 또 이루어가고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다 율법 필요 없다 하면서 율법은 다 끝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므로 이제는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아니 율법도 안 거치고 복음도 안 거치고 바로 성령을 받으면은 이거는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율법으로 먼저 배우고 깨달아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 생각대로 오늘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내 얘기 다시 한번 볼게요. 네, 레위기 11장 4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같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빼버리면 하나님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나서 하나님 같이 거룩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도 다듬지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알리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과연 그 말을 받아들일까요? 사람의 말로 들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들리니까 밟힐 뿐이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바로 코스모스 세상인 것입니다. 코스모 세상에 이 코스모 나를 단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단장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꾸미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졌을 때에 그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다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밑에 한번 더 볼게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라. 그래서 사람의 등불을 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다듬어서 우리가 먼저 빛이 되어야 하잖아요.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말은 그 알죠? 한 말 두 말 그 쌀을 대는 그 말 그 안에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의 빛이니 집안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비침으로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주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다듬고 내가 바뀐 만큼 내 속에 기록된 만큼 드러내고 세상에 돌려주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비블러스도 바로 책이 다른 사람의 책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 책이라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느냐? 다윗의 삶을 다 살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록되어져야 하는 그래야 탄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책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책은 어떤 말씀으로 내 생각, 사람의 생각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다듬고 또 다듬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야 되는 이 말씀, 그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번역된 이 말씀으로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던 말씀이 잘 된 것도 있지만은 오번역을 일으켜서 잘못 기록된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은 NIV를 보시는 분들도 영어 성경하고 번역된 우리 성경하고 맞지 않는 것을 아마 간간히 깨달으시는데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읽으시죠. 아마 영어 성경 NIV를 읽으신 분들도 분명히 한글로 된 이거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번역이 좀 틀리네 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분명히 아시면서 그것을 우리는 그냥
믿겠거니 믿사옵니다. 그냥 무턱대고 가고 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높이 하나님의 말씀이 원어에 기록된 말씀으로 오늘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